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군대 용어가 가끔 가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충성이라는 단어죠.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상관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경례를 할 때 충성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 임금이나 나라, 그리고 윗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의 그런 외침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와요.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요, 갑옷이에요. 갑옷. 우리가 칼이나 활을 보호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갑옷을 전신갑주다. 요새 현대전에서는 방탄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탄복.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는 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군사. 이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전사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군사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전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우. 군인, 군사보다는 전우가 여러분 더 끈끈하고 더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가 되죠. 왜냐하면 이 전우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동료를 전우라 그래요.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우를 믿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군대 생활한 사람들 보게 되면, 이 같은 내무반에서 군 생활하는 사람 보게 되면 제대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전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군사, 전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요, 좀 특별한 성경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목회자로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어디서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보게 되니까 이 어린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장로들, 또 권사들, 집사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해라 하고 쓴 그런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다정스럽게, 아주 사랑스럽게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고 또 성도들은 이렇게 다루고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냥 일반 목회자가 되지 말고 너는 특별히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좋은 군사가 되면 그럼 너를 모집한 예수님이 너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는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가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면 강한 군사가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여러분 좋은 군사의 첫 번째 조건이 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매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제 고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되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지 않고 약한 군인이 되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또 패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물질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상태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요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래요. 이게 다시 번역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강한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 카타르에서 여러 월드컵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출전하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90분 동안 펄펄 날라요. 한 사람도 지쳐하거나 한 사람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조국에게 금메달을 안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90분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이 여러분 거기에 부셔졌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 경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대요. 당신은 위험하니까 월드컵에 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강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뛰고 또 황희찬이라고 하는 선수는 여러분 근육이 파열이 됐대요. 근데 요번에 가나전에 자기가 출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부셔져도 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강한 체력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떤 경기에 나가도 어떤 전쟁에 나가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도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한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을요. 성도가 여러분 훈련 받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다른 훈련은 좀 괜찮은데 이 고난이 오면은요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금보다 더 단단한 상태가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가다가 때때로 그런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상태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다는 게 이등병이잖아요. 이등병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리버리하다 그래. 예.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앞으로 가 해도 뒤로 가고 그런 실수가 많은 그런 군인이 이등병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1등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마침내 병장이 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완전히 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잘 배우니까 그 다음에는 마침내 전쟁터에 나가서 총도 쏠 수가 있고 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한 상태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데 그냥 배우냐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지 않겠냐는 거지요. 좋은 선생, 좋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소대장, 분대장을 잘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 내무반이요 1등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만 잘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요. 네가 잘 배우면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도 나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게 되면 거의 9명 정도가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부는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들이 했던 직업을 이어받아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부들이 글자도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땅 끝까지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는 것 그리고 나가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웃으로 어디를 가든지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 그게 좋은 군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그래야 여러분 나가서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신천지들이요. 여러분 대구에서 또 10만 명이 수료식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신천지는요. 이번에도 10만 명이 성경 공부를 마쳤다고 해서 수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여러분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고 얼마 안 들어서 또 1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성경을 그들도 우리 똑같은 성경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걸 배우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배웠는지 나갈 때마다 그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가 진리라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존의 정통 기독교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참된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주일 그냥 한 주 예배의 말씀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걸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머리에 기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과 토론을 할 때에도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우리가 도리어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워야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으면 그것이 내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가서 또 내가 배운 대로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군사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군사가 어떤 사람인가? 힘이 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시험이 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렵다고 고난이 온다고 예수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오직 예수님 한 분 꼭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디모데나 여러분 군사예요. 군사. 누구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 어떤 군사?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힘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까? 인천에서는 부모님이 큰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래요.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밑에 있는 또 이렇게 중학생 아이를 형제 부모님이 죽입니다. 그러고는 부모도 자살을 해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생활이 곤란해서 빚이 많았대요. 또 여러분 서대문에서 모녀가 여러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퇴직 교사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오래 하다가 이제 퇴직하셔서 한 달에 연금을 200만 원씩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전기세가 밀리고 도시가스가 밀리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어렸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지독하다 저렇게 못된 부모가 있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막막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 당하셨지. 저렇게 아픔을 겪으셨지. 주님도 아프셨는데 나도 이까짓 거 조금 아픈 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나도 좀 참아보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군사고 그게 전우 아닙니까? 전우. 우리가 예수님과 전우가 됐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내가 주님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여러분 힘이 들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좋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여러분 제자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갈 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예수님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암시하는 걸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저주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뻔히 잡힐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난, 나 이제는 도망 안 갈 거야. 나 이제 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과 조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군사인데 이거 뭐 어렵다고 내가 피할 수 있어? 아니지. 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급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도가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지만 도리어 더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 변화시킨 그런 종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좋은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혼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 넉넉하게 이기고 좋은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입대를 한다 그래요. 그 왜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걸 싫어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 군대 가기 전에 이 사회생활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근데 군대 들어가는 그 순간 기상나팔이 불면 일어나야 되고, 하기 싫어도 훈련해야 되고 말이죠.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규율에 따르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분탕한 거지요. 분망한 거예요. 자고 싶은다고 1시, 2시, 3시, 4시까지 잠을 자고 먹고 싶다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과 규율을 따를 때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군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은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의 규칙이 있잖아요. 사회에 가면 사회의 규칙이 있듯이 또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규칙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군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건 군대가 아니지요. 그건 이미.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공격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난 싫어. 난 공격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그 부대는요 전멸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상관이 명령하면은요 내가 싫던 좋던 간에 그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게 강한 군대가 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우루과이전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뭐 손흥민 선수 혼자 잘한 게 아니라 11명의 선수가요. 여러분 죽은 힘을 다해서 같이 뛰더라고요.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우루과이는 강국입니다. 그 월드컵 피파 등수가 14위에 우리나라는 28위고 우리나라보다 절반이나 더 높은 선수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한 팀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그 훈련을 하고 같은 규칙에 묶여가지고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겨보자. 그러니까 우루과이도요. 우리를 함부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좋은 군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할 때 상관이 명령할 때 그 명령에 같이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강팀이 되고 또 강한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군사가 되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하세요? 우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발한 예수님이 야 내가 사람 잘 뽑았다. 야 내가 저 성도 내가 잘 선택했다. 하고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좋은 군사가 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참 좋은 군사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평범한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다시 달나라의 개발을 로켓을 쏘아 올렸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달나라의 사람을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행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나라 또 여러분 화성 자꾸만 로켓을 쏘아 올려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느긋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